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만물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거기서 천지만물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거를 시작하게 만드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는 인간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어제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죄. 이 죄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에덴을 떠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에덴을 떠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하고 거리를 두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걸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거는 죄가 삶을 주관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지. 첫 번째 사건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하여 자녀를 낳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지요. 이 두 아이를 낳는데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한참 지난 다음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자기 양새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벨은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면 가인은 대충 한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쁨으로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여기에 이 가인이 분노하면서 결국 들에서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살인 사건이지요. 큰 사건입니다. 이게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극단적 상황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죄가 지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욕심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면서 살인사건이 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전쟁,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인류 사회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다툼을 가져와요. 갈등을 가져와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그는요, 특히 여기 이제 가인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지요. 여기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제목이 에덴의 동쪽. 그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했는데, 이 가인의 삶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성. 한번 볼까요? 그 17절 한번 보죠.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사람이 성을 쌓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성을 쌓는 이유는요,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자기 보호. 그러니까 보호자가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편안해요. 자기가 뭘 하지 않아도 돼요. 누가 해요? 보호자가 해주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면 되는데,
세상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성을 쌓는 겁니다. 울타리를 쌓는 거예요. 누가 침범해서 나를 해칠까 봐 보초를 서야 되는 거예요. 늘 전쟁이니까 누가 나를 해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 성을 쌓는 거예요. 요즘의 성은 뭐예요? 나를 지키기 위한 성, 돈이죠, 돈. 또 건강이죠. 오늘 우리 사회는 제일 중요한 건강과 돈인 것 같아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를 지키기 위한, 내가 그렇게 신경 쓰고 해야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물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화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문화. 여기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라멕이 처음으로 아내를 두 사람을 둬요. 아다요, 실라라. 두 사람의 아내를 두는데, 아다가 낳은 사람이 있습니다. 야발이라는 사람인데, 야발이라는 사람들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다시 말해서 음악의 조상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두발가인은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장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문화를 발전시키는 거는요, 인간이 낫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면서 뭔가를 만들어서 내 편의를,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낫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방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도, 오늘날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도시는 누가 만들었다?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죠.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주로 도시에서 발생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살인사건도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사기사건도, 이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시골에서 한번 그런 사건이 나면요, 이 시골 근방이 발칵 뒤집어져요. 근데 도시에서는요, 옆집에서 무슨 사건이 났는지도 잘 몰라요. 그만큼 익명성이 보장되고, 그리고 다 자기 살궁리를 하고 이웃을 살피는 경우가 많지 않은 거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에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려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결국 성을 쌓아서 나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수고를 하게 되고, 또 문명을 발전시켜 갑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있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벗은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히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인이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가 너무 무겁습니다. 지면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을 것이다. 그리고 표를 해줘요. 지켜주는 거예요. 나중에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를 들면 야곱과 에서, 여러분 형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지만 에서를 버리나요? 에서를 보호해서 그도 한 민족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범하며 또 나 스스로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손을 뻗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나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신학적으로 그것을 이제 웨슬레이 신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행 은총이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예비되어 있으십니다.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 살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품 안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들의 수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만을 위해서 살 필요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요, 여러분 세상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사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있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